복음의 씨앗이 되고 집 안에서 그렇게 가정을 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봅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무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기까지 도우셨고 앞으로도 도우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라 라는 그런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했고 제가 한 달 동안 이 내용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신명기 8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의도가 무엇인가? 저들을 낮추시고 저들을 시험해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복이라는 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는 모든 풍요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기억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억은 달라요. 오늘 현재를 지탱하는 힘이 되기도 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발을 내딛게 하는 믿음의 행동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다가올 미래에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기억이라는 그 단어를 이제 아주 투박한 돌 하나를 세워가지고 영원한 증거로 삼았던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무엘이 외쳤던 이 에베네셀이라는 그 고백 말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사무엘상 7장에 에베네셀이 등장하기까지의 배경을 좀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놓고 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암흑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얘기하면 맨날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종종 보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종종 보면 자기 속인의 옳은 대로 갔고 종종 보면은 각기 제 길로만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위태위태한 적이 참 많았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참 보면 항상 이스라엘 안 좋은 얘기 갖고 와가지고 예를 들고 근데 이스라엘은 항상 살아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드셔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죠? 이스라엘이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수차례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스라엘 택했거든. 내가 이스라엘을 붙들 거거든.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 할 것이거든. 내가 끝까지 이스라엘을 지켜낼 것이거든. 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열심으로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대할 때마다 쟤네들 저거 참 안 좋아 저거. 그렇게 쉽게 판단하거나 그렇게 쉽게 흉보지 말고 그 이스라엘이 나일 수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일 수도 있어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엘리 제사장 때 말입니다. 법궤를 들고 전쟁터로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전쟁신 중에는 이 여호와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믿었지요. 그러니까 이 법궤만 있으면 전쟁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법궤 들고 나간 거죠. 근데 실은 법궤의 능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법궤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법궤를 들고 나갔지만 준 거예요. 전쟁에서 3만 명이 죽었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어요. 블레셋에게 그 법궤를 빼앗기는 수모를 겪게 되었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뒤로 자빠져서 죽었어요. 그의 며느리는 애를 낳다가 외칩니다. 영광의 이스라엘을 떠났다 해서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을 가벼이 대하고 아니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자 했던 결말이 아주 비참하게 끝이 나버립니다. 블레셋이 그 법궤를 가지고 갔다고 해서 블레셋이 줬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죠. 자기 나라 신전인 다곤의 신전에다가 이 법궤를 뒀어요. 그러니까 이 다곤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법궤를 그 다곤 신전 안에 뒀어요. 근데 그 다음날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어요. 그 다음날 머리와 두 손이 부러졌어요. 각 성마다 전염병이 돌고 독종이 생기고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잃으신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이용하려 했을 때는 침묵하셨지만 하나님이 이방신들에게 조롱을 받으실 때에는 직접 일어나세요. 결국 블레셋은 이 법궤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여차여차해서 법궤가 돌아왔는데 근데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20년 동안 방치가 돼요. 20년 동안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버리시거나 외면하신 적이 없으세요.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영적 우울감에 빠져버립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을 놓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놓으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거든요. 나 몰라라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일이 잘 안 풀리거나 혹은 안 좋은 일이 겹쳐서 생기면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신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 심지어는 교회가 나를 몰라라 한다? 이렇게 생각해봐요. 스스로 영적 우울감에 빠져버려요.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온갖 죄의 습성 아래 나를 스스로 몰고 가서 영적 우울감에 빠뜨리고 스스로 집을 나가게끔 만들어버리죠.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때 지금 사무엘이 다시 등장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돌아와야지만 살 수 있다고. 다른 말로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망하지 않느냐. 돌아와야 된다라고. 근데 돌아오는데 옛날처럼 몸만 돌아오지 말고 마음이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상 7장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지금까지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만을 안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엄청 놀라운 말씀인가요? 엄청 새롭게 들리는 말씀인가요? 신비스럽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미 여호수아 때부터 계속해서, 아니 모세 때부터 계속해서, 아니 그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의 한 가지 뜻의 말씀이에요. 맞죠?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매번 똑같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말씀이에요. 공동체 가운데. 언제는 그 뜻 앞에 이스라엘이 순종했고 언제는 들어도 모른 척했죠. 그 기준이 뭐였느냐? 자기 감정이에요. 자기 느낌이에요. 자기 판단이에요. 항상 자기 기분, 자기 판단, 자기 감정에 따라서 언제는 좋으면 받아들이고 안 좋으면 외면하고 항상 그렇게 해왔거든요. 지금은 이 메시지 앞에 이스라엘은 순종합니다. 잘한 거죠. 아주 잘한 겁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근데 이건 어느 한 날을 딱 정해가지고 요날 우리가 종교적인 행사를 합시다 라는 그 정도의 행사가 아니에요. 요거는 생명을 건 결단과도 같아요. 왜냐하면은 미스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블레셋이 보기에는 쟤네들이 뭔가 딴짓하려고 하네?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네? 라고 여기는 거거든요. 모이면 안 됩니다. 근데 모인 거죠. 아니나 다를까?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걸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아주 잘한 거잖아요. 사무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듣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 잘한 거거든요. 근데 위기가 닥친 것이죠. 장면을 보면 어느 날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진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 열심히 잘 해봐야 되겠다. 어느 날 감동이 생겨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고 나에게 뭔가 일을 하시겠지.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왔는데 아니 나오는 길에 자동차 접촉사고가 난 거예요. 아니 하필이면 안 좋은 일이 이날 팍 생겨난 거죠.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버리고 결단하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생각했을 그 마음을 오히려 이렇게 지켜나가고자 할 때에 가로막고 반대하고 유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종종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예배 빠뜨리지 않고 주일날 그래도 주일 예배만큼은 꼭 지켜야지. 좋은 결정이고 좋은 선택이잖아요. 잘하신 것이죠. 근데 사단도 그래. 내가 지금부터는 정말 제대로 일해가지고 발목을 잡아야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에 치우치지 않고 상황이나 사건에 몰입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러면은 7귀신 데리고 들어와도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블레셋이 미스바에 이스라엘이 모였더라. 모였을 때 우리가 들어가서 싹 다 처리해버리자. 이참에. 공격해서 들어왔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전혀 상상치도 못하는 큰 울에 천둥을 발하셔서 블레셋 군대를 다 쫓아내버리십니다. 그들을 패하게 하세요.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적어도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 있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긴 했어요. 연약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번제할 때 저들도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집중하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종종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거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한 거는 딱 하나예요. 여튼 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꼭 내가 예배해야 되겠다. 그건 내가 잘한 겁니다. 내가 잘한 거예요. 여튼 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자리를 내가 지켜나가야 되겠다. 그거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그거예요. 매번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나냐, 세상이냐. 항상 물으세요. 나냐, 세상이냐. 항상 물으세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항상 물으세요. 매번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항상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침 9시 예배 나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에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예배할래? 쉴까? 나중에 갈까? 이 선택이거든요. 그 선택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일 예배 이 일부에 나오신 거 여러분 너무 잘하신 것입니다. 이런 거 하나가 결국에는 내 모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섞여 있음을 인정하는 그런 가장 아름다운 행위잖아요. 적어도 내가 이날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쉬고 싶다. 내가 이날만큼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이날만큼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같이 교제하고 싶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여러분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의 첫 번째가 되셔야 돼요. 그게 내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 되는 거죠.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당신 인생 중에 가장 잘한 게 뭐예요? 나 하나님 예배한 거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 하나님을 예배한 게 내 인생에 가장 잘한 것 같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를 떠나지 않은 거야. 내가 그 자리에 계속 있다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더라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여러 차례, 수차례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은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똑같았거든, 우리처럼. 똑같이 연약했고, 똑같이 불안했고, 똑같이 두려웠고, 똑같이 실패하고, 똑같이 실수했어요. 근데 누군가는 그 자리를 지켰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만큼은 반드시 라고 하는 그런 결정과 선택을 존중하며 나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일들인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은 바로 이 놀라운 승리 직후의 장면이에요. 보세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전쟁에서 승리하면 보통 뭐 합니까? 보통 자신의 업적을 정리해서 이렇게 알리죠. 나의 지혜와 영명함을 알리기도 하고. 근데 이 사무엘은 그냥 투박한 돌 하나를 가져다가 세웁니다. 그리고 그 돌에 의미를 부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고 명명합니다.
사무엘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여기까지라는 단어, 여기까지. 여기까지라는 이 말에는 이스라엘의 피눈물 나는 역사가 담겨 있는 거예요. 법궤를 빼앗겼을 때 시급했습니다. 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이 빼앗겨 보세요. 완전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시급했어요. 진짜 시급했어요. 그리고 블레셋의 압제에 시달리며 그 20년의 세월을 보낸 거예요. 감동이 있어가지고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같이 물을 부으며 통회하고 회개하던 시간들이 있었고,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막 두려워서 쫄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 굴곡진 모든 시간들을 다 통과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질병과 실패와 이별의 아픔이 나를 덮쳤을 때, 낙심과 시험능과 미움과 원망이 나를 조롱해요. 그때마다 나를 붙드시고 우레를 바라시고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잖아요. 얼마나 순간순간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었어요. 얼마나 그런 마음 때문에 이도 저도 못하고 중간에 마치 내 자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공허함 때문에 실망하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신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너 거기 그러고 있지 말라고, 거기 그러고 있다가 세상에 휩쓸려 가버린다고, 내 손을 잡으라고, 내 음성을 들으라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손 붙잡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라는 이 고백은 지난 시간들을 기억하는 고백인과 동시에 앞으로를 기대하는 고백인 거죠.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진작에 무너졌을 거예요. 또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도 감당할 수 있어요. 이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에베네셀의 은혜가 지금도 내일도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무엘이 왜 하필 돌을 세웠을까? 우리가 작년 하반기에도 같이 요단강을 건너서 12개의 돌을 세운 그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12지파별로 12개의 돌,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돌을 가져다가 돌을 세웠어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안에 계속 내려오던 이야기예요.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면 다 알아요. 뭘 아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를요. 너무 잘 알아요. 이 사무엘은 그 일 이후에 바로 시각적인 장치, 곧 돌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 돌을 세우고 난 뒤에 이제 어린아이들이 이 돌에 대해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버지, 저 돌이 뭡니까?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 많았는데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우리가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글쎄 블레셋이 우리를 쳐들어온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서 다 쫓아내시고 우리가 승리했거든. 그거 우리가 잊지 말자고 기억해서 세운 돌이란다. 이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에베네셀의 돌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에 각자의 에베네셀의 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그걸 세우셔야 돼요. 세우셔야 된다고. 너무 자꾸 잊어버리니까요. 너무 자꾸 잊어버리니까요. 감사노트 쓴다는 게요. 여러분 그거 되게 율법적이고 뭐 이거 꼭 해야 되나 써보십시오. 그러면은 진짜 그때그때마다 이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난 시간들을 다시 읽어보면은 그랬구나. 그때는 이런 거 가지고도 감사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나중에 훗날 위기를 닥쳤을 때
다시 우리를 일으키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에베네셀에 돌을 세웠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과거의 기억으로 끝나지 않고 삶의 구체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13절에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 적들이 굴복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 말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동안이에요. 그 동안에 하나님의 친히 이스라엘의 국방이 되어주신 것이죠. 지속적인 보호가 쭉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업장을, 우리의 자녀들을 당신의 손으로 막아주시는 거죠. 막아주시는 거죠. 우리가 막으려고 하면은 뚫려요. 근데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뚫을 자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14절에는 더 놀라운 회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다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되고요.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다시 도로 찾아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계속 있었어요. 이게 바로 에베네셀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중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때문에 혹 우리 죄로 인해서 혹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빼앗겼던 삶의 영역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잃어버렸던 건강, 잃어버렸던 관계, 잃어버렸던 재정, 사라진 웃음, 이 모든 것들을 도로 되찾게 해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에게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의 삶에 빼앗긴 기쁨과 빼앗긴 감사가 있다면 오늘 에베네셀의 주님을 만남으로 도로 되찾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말입니다. 도로 되찾는 거, 도로 되찾는 거. 마지막으로 그럼 이런 큰 승리와 기적 이후에 사무엘의 삶은 어떻는가? 성경은 이 부분을 다시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보통의 지도자들은 그런 영웅적인 일을 하고 나면은 자신의 권력을 누리며 편안하게 지낼 텐데 사무엘의 모습은 그냥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근데 그 일상 자체가 아주 거룩한 일상이에요. 16절에 보니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게 사무엘의 성실함입니다. 한 번의 큰 기적, 한 번의 큰 은혜에 도취되지 않고 매일매일 해마다 백성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재판하고 영적 흐름을 바로잡아 나갔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에베네셀 이런 게 마치 신앙생활하는 이벤트처럼 주어지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실상은 이 에베네셀의 신앙은 성도들의 일상의 거룩한 루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이벤트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걸 이건 개념이 아니고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는 루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은혜 받고 너무 좋아.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성도의 삶의 태도예요. 그리고 마지막 17절이 얘기합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많은 사역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는 잘 섬기고 봉사하고 활동하지만 정작 가정에서는 제단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무엘은 가정에서
자신의 가장 사적인 그 공간 안에서 제단을 쌓아요. 즉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변절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평생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걸 지켜나갈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 라마의 제단에 있었다라는 생각입니다. 집에서 드리는 예배, 일상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인생으로 세워졌다라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기까지 도우셨고 앞으로도 도우시리라 입니다. 근데 에벤에셀이라는 이 돌이요, 사무엘이 세운 이 에벤에셀의 돌은 이게 마침표가 아니고 나는 그게 쉼표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의 이정표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이 고백은 그러므로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라는 기대로 이어진다는 믿음의 논리죠.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그렇게 홀로 내버려 두지도 않으시고요, 때로는 우레로, 때로는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 그 자리를 버티게 하시고 인내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의 내일이 어떻겠습니까? 다음 달은, 내년은 어떻겠습니까? 블레셋은 항상 있습니다. 한번 쫓겨났다고 해서 다시 없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있어요. 항상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항상 그런 요소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자 합니다. 없던 적은 없어요. 그러나 이 에벤에셀을 기억하고, 만약에 이 에벤에셀을 가슴에 새기면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간다 그러면은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정말 이 말씀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우리 안에 신뢰가 있다면 말입니다. 어쩌면 정말 빼앗겼던 그걸 다시 도로 되찾을 수 있겠다. 어쩌면이 아니겠군요. 진짜겠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정말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을 도로 되찾고 다시 내 안에 평화가 있겠구나 라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올 한 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맞네, 이런 걸 다시 도로 되찾았네, 다시 가져왔네, 다시 내 안에 회복이 되었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에베네셀 하나님 같이 찬송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찬송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1절부터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나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은 항상 내가 가장 잘한 거, 그럼에도 잘한 거, 그거 딱 한 가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거죠. 그러면 다시 눈을 떠보면 블레셋이 떠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눈을 떠보면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것들이 사라진 거죠. 예.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도로 되찾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건 내가 해야 돼요. 잘한 거예요.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 가슴 안에 이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고 평생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주님 앞에 주신 자리를 지켜나가기를 결정하고 결심하는,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자를 세우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믿음이 이벤트성의 믿음이 아니라 성실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한 번, 두 번 그런 사건의 믿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끝까지 지켜나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결정하고 이 자리를 지켜나가기를 결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위기는 닥쳐오는 거예요.
블레셋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고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도 거룩한 일상, 거룩한 루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기서뿐만 아니라 에베네셀이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상의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며,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한 죄성을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냐 세상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너희의 헌신이냐,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너희의 봉사냐. 하나님, 매번 그 선택의 기로에 서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주님 때로 어긋날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이 아이가 성장한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아서 온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이 이벤트성의 고백이 아니라 성실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의 터전 위에, 주의 몸된 오산 양문교회와 섬기는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